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의 영혼은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먼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만족한 삶을 살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보다 복된 인생의 마침표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언약의 중심은 오직 이삭에게 남겼습니다. 땅보다 귀한 믿음을, 금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약속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가축도, 은도, 장막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제 이삭의 손으로, 이삭의 가정으로, 이삭의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이삭과 이스마엘은 나란히 섰습니다. 어릴 적 헤어졌던 두 형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는 그저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가족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함께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약속은 사람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패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무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뒤에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조용했고 기도는 있었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삶은 그대로일 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이삭도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삭은 상황보다 먼저 조금 긴장하고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그 소식은 기적이었지만 기쁨은 곧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은 그녀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리브가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힘들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 말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주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여갑니까? 왜 약속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처럼 느껴집니까? 그녀는 이 질문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고 차자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출발선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통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십니다. 공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일하십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었고 털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에서, 털이 많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둘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붙잡고 매달리고 놓지 않는 인생.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방향을 그리고 계십니다. 세월이 흐르며 에서는 들판을 누비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지만 그 결과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편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균열의 시작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교만해지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는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문이 아니라 회복되는 가문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죽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곱,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 붉은 죽 좀 줘.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칼도 없고 전쟁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큰 사건보다 작은 선택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이 말은 지금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상속권, 하나님의 약속 계보, 그 모든 것을 이 한 그릇의 죽과 바꾸자는 거야. 이건 거래가 아니라 신앙에 붙인 가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면 되겠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에서가 그 가격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미래보다 현재를 선택했고 영혼보다 지금을 선택했고 약속보다 배고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세하며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야곱은 죽과 빵을 내주었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배고픔보다 작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쉽게 팔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루는가? 우리는 배고플 때, 화를 낼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믿음을 쉽게 흘려보냅니다. 기도보다 휴식을 선택하고 말씀보다 오락을 선택하고 약속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정말 에서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작은 죽 한 그릇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좋다가 아닙니다. 야곱 역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이 가장 연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언되었는데도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약속을 끌어오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이 공식이 반복됩니다. 약속은 맞지만 방법은 틀린 인생. 그래서 그의 인생은 속임과 도망과 눈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고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당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시지만 방법의 열매까지 지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을 깨뜨리면서도 고치면서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에서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에서는 정말 죽을 만큼 배고팠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가치관이었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혼보다 더 실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 생각할 문제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중은 종종 절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지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약속을 얼마에 팔겠느냐? 너는 내 부르심을 얼마에 내려놓겠느냐? 너는 내 정직을, 내 순결을, 내 믿음을, 내 예배를, 내 시간을 얼마짜리 죽 한 그릇에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 에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더 깊은 복음은 우리가 잘 선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처럼 방법을 망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선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의 죽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영혼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팔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현재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팔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는 나쁘다. 야곱은 낫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서이면서 야곱이다. 우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동시에 약속을 잘못된 방식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었지만 그 권리는 그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고 노동하고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반면 에서는 당장의 만족은 얻었지만 영원한 유산은 잃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한 그릇의 음식으로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 망령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으로는 다른 것을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정죄하기보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25장은 기적의 장이 아닙니다. 불이 떨어지지도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벌어진 작은 대화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 하나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순종 하나가 내일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마침내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도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타협, 작은 편안함, 작은 포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나를 선택해라. 지금의 만족보다 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의 약속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인생을 바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